여러분과 함께 자신을 속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개성이 있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성질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이 마음에 지닌 본 바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마음에 지닌 본 바탕,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꾸지 않는 이상 사람의 성질은 바뀌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못된 행동을 하거나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른들은 그놈 성질 참이라고 얘기하면서 반은 어떨 때 혼을 내기도 하고 반은 타고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에서는 타고난 성질과 타고난 성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라나면서 환경에 의해서 성품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착했던 성품이 모난 성격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모났던 성품이 착해지기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커서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의 특유한 성질, 또 성품, 성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성격, 성질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을 볼 때는 되게 답답해 보여.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면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볼 때는 좀 저 사람 무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는 개념도 너무 모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착해 보여요. 밖에서는 착해 보여요. 그런데 속은 능구렁이가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착해 보인다고 얘기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변하게 되는 사이코패스, 요즘에 많이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등장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을 가지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이 믿음 외에 가져야 할 성품, 또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천천히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이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김하중이라는 전 중국 대사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공직생활 중에 중국통으로 일하다가 6년여를 중국 대사관에서 이제 대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쓴 책이 하나님의 대사예요. 근데 그분은 중국 대사예요, 그죠? 근데 본인의 책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썼어요. 그건 무슨 의미죠? 자신이 본인 마음의 가운데 나는 중국에서 일하는 중국의 대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더 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했을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쭉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많이 경험했다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 인생, 그 중국 대사의 인생은 정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대사라는 직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대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대사를 보내고 그 국가와 수교를 합니다. 그 중에 얼마나 분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 많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또 하나님의 대사라는 차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성을 내지 아니하고 더욱더 말하기를 더디하고 더욱더 듣기를 속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내는 것, 우리가 분을 내는 것, 우리가 말을 속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누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먼저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일을 하면 때론 그것이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결제를 먼저 맡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관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은 당장은 잘한 것 같이 보여요. 나 일 참 잘했네, 나 참 일 잘 해결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절 이후 19절 이후인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중에 보면 이것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이 있을 때 그 듣기 싫은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럼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했어요. 그것도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있어요. 분노를 이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다 하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분노를 참지 않고 화를 내면 나 스스로는 나 참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난 참 주관에 뚜렷한 사람이야. 나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나는 대쪽 같은 사람이야. 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내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귀찮고 짜증이 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화를 막 퍼붓고 싶은데도 그 순간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 어떤 기도와 그런 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의 문제예요. 이건 습관의 문제고 인격과 성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좋아요. 믿음이 정말 좋은데 입에 욕을 달고 사시는 분이 계시고 비방하는 것을 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좋아요. 근데 말만 하면 화를 내고 말만 하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흉보기를 좋아하는 믿음 좋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 아는 게 최고가 아니다, 믿음이 최고가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성품이 좋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최고야, 말씀 아는 게 최고고 지식이 최고고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어야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도 마음의 수양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게 살고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칭의받고 중생하고 성화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성경에서도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서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는 성인 군자로 살면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착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과 같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예의 회복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명예를 높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크리스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온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열매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근데 온유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21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받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성품 또 그 토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과 마귀에 속한 그 악,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은 거듭난 인생이에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와 중생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보시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나와요. 도라는 것은 뭐죠? 진리, 말씀이라는 것인데 잘 보시면 심긴 도예요. 심긴 도. 심길 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심겨질 도, 그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심긴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들었고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그 진리로 우리는 중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 그 말씀이 심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의 토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를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라다가 많은 심령이 있는가 하면 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가장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고 열매 맺기 가장 좋은 토양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씨는 이미 예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심어주셨고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에 이르러야지만 그 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꼬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을 변화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그의 소유의 절반을 팔기로 하고 또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심어졌는데 그 심어진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면 수도 없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순종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한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다 알아서 듣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또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죠. 지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삶의 행동은 말씀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간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또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자신을 속이고 있는다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이미 우리 안에 많은 말씀이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듣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듣긴 했습니다. 많은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면 얼마나 우리 심령에 많은 말씀이 들어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 받았으면서 또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아,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야. 아, 난 잘 몰라서 그래. 아직 나는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신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다 압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을 비판할 때는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남을 비판하고 어쩔 때는 훌륭한 설교 한 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3절과 24절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보고 그 모습을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23절과 24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본문에서는 지금 잊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고 싶고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잊어버릴래? 인정하지 않을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평소 거울을 다 보시겠지만 거울을 볼 때 보통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유형은 거울을 딱 봤을 때 자신의 얼굴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유형은 거울을 봤을 때 너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거울을 볼 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남자들은 보통 거울 보면서 잘생겼네 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가 좋으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와이프가 보면 기가 차죠, 그죠? 딱 봐도 아저씨인데 아직 환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핀잔을 합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정말 다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들었으면 말씀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즉 내 의로 가득한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울을 보고 오늘 나 왜 이러지? 오늘 나 왜 이렇게 축축해 보이지? 라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각종 액세서리와 화장과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이제 얼굴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은 말씀을 자기 속에 꼭꼭 숨겨두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거울 앞에 서 있으면서 다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과대평가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더 소심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을 거울로 보고 전혀 가감 없이 내 의도 다 빼버리고 마음속에 숨겨두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울을 봤어요. 내 모습이 초라해요. 그럼 초라한 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내가 거울을 봤어요. 근데 내가 오늘 모습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 모습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깨지는 거예요. 야, 너 잘생기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시는 거예요. 순수하고 온유한 심령,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우리 자신을 속였다면 이제는 그만 속일 때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 때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압니다. 잘 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모습을 버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속이고 있는 것을 버리는 삶의 변화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어떤 일을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일을 버릴 때, 내 약한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실 때 한 구석에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욱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펴시고 읽으시고 또 성경을 들으시면서 오늘 각자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어떤 것들이 가장 행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떤 것부터 행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또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키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만 먼저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온유함 그것만 키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함,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위에 뿌려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열매 맺는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